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만세전에 작정한 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 신구약 성경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마음에 심고 열매 맺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믿음의 3대를 완성하자라는 제목으로 구속사 시리즈 1권 창세기의 족보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속사의 세 가지 흐름을 보여주는 족보를 살펴봤죠. 구속사의 첫 번째 흐름을 보여주는 족보가 바로 창세기 5장 족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구속사의 두 번째 흐름은 창세기 11장 족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구속사의 마지막 세 번째 흐름은 마태복음 1장 족보 안에 압축되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구속사의 첫 번째 흐름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의 회개의 열매 셋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의 10대 손 노아 당시 홍수 심판으로 마감되는 역사가 구속사의 첫 번째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5장 족보의 내용입니다. 아담의 회개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은 점점점 증폭돼서 노아 당시 홍수 심판으로 노아 가족 외에는 모두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구속사의 흐름이 첫 번째 흐름 창세기 5장 족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속사의 두 번째 흐름은 무엇일까요? 바로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출발해서 아브라함 한 명을 찾으며 끝나는 것이 구속사의 두 번째 흐름입니다. 창세기 11장 족보에 압축되어 들어있죠. 구속사의 두 번째 흐름은 아브라함 한 명 찾는 거예요. 사람 하나 찾는 것이 구속사의 거대한 또 다른 흐름이다. 이 말은 바로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획기적인 사건을 일으킬 중심 인물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창세기 5장 족보의 흐름과 11장 족보의 흐름, 이 두 흐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모두가 큰 죄악의 사건을 계기로 이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흐름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뱀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죠. 또 이들의 첫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살인 행위를 통한 큰 죄로 인해 시작된 흐름이 바로 아담에게 주신 다른 씨 셋으로부터 출발하는 구속사의 첫 번째 흐름이 되었습니다. 죄악의 사건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첫 번째 흐름이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흐름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사단이 노아의 아들, 특별히 두 번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함을 넘어뜨린 뒤 이 죄악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것이 구속사의 두 번째 흐름이죠. 창세기 9장 24절, 25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 누굽니까? 둘째 아들 함이죠.
이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함의 범죄로 인해 함의 아들 가나안까지 함께 저주를 받은 사건. 이 죄악의 사건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구속사의 두 번째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죠. 다시 말해 이 구속사의 새 흐름은 항상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죄악의 사건이 벌어지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구속사의 흐름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으키시는 구속사도 똑같아요. 우리에게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죠. 뜻하지 않는 어려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여기에는 원인이 있어요. 바로 내가 나도 모르게 숨겨놓았던 내 속의 죄, 나도 모르게 품고 있었던 내 속의 탐욕, 탐심, 이런 것들로 항상 내 삶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고 바로 죄, 사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게 구속이잖아요. 반드시 문제로 출발하는 게 구속의 역사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 안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되는구나. 반드시 하나님은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 구속사를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현재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구속사의 두 번째 흐름, 창세기 11장 족보 가운데 믿음의 3대, 셈, 아르박삿, 셀라가 주는 구속사적 교훈에 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3대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순종의 조상 이삭, 또 행함의 조상 야곱. 이 3대를 떠올리죠. 근데 이것 못지않게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쥐고 있는 믿음의 3대가 바로 셈, 아르박삿, 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셈, 아르박삿, 셀라의 이 믿음의 3대의 특징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대를 이을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 믿음의 3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다음 대수를 하나님이 아무나 있게 하지 않으세요. 누가 그 다음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지 그 자격 조건, 그 모든 기준을 결정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셈, 아르박삿, 셀라 3대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1장 족보를 보면 구속사의 흐름이 셈 다음에 아르박삿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셈의 후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랬죠. 그리고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이렇게 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1장 족보는 대표적인 수직적 족보예요. 수직적 족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조상으로부터 그 다음 때 여러 자녀 가운데 대표되는 한 자녀로, 또 그 다음 때 대표되는 한 자녀로, 대표되는 한 명씩들로 수직적으로 이어지는 족보가 수직적 족보예요. 그래서 보통 이 다음 때의 대표격의 한 사람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장자가 그 믿음의 대를 잇습니다. 한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보시면 셈의 다음 믿음의 대표 장자를 아르박삿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르박삿은 셈의 혈통적 장자가 아닙니다. 창세기 10장 족보는 또 대표적인 수평적 족보예요. 수평적 족보는 한 사람의 다음 대수에 태어난 자녀들 모두를 수평적으로 다 기록해 놓은 족보죠. 이 수평적 족보를 대비해 보면 셈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22절 말씀 보시면 셈의 아들은 첫째가 엘람, 둘째가 아수르, 셋째가 아르박삿, 넷째가 룻, 다섯 번째 아들이 아람으로 기록되어 있죠. 아르박삿은 셈의 세 번째 아들이에요. 장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장자 엘람과 두 번째 아들 아수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셈의 믿음의 대수를 잊지 못할 만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아들 아르박삿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창세기 11장 족보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수평적 족보는 구속사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바로 수직적 족보를 봐야 믿음의 흐름, 신앙의 흐름이 여러 아들 가운데 누구에게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셈의 첫째 아들 엘람과 둘째 아들 아수르가 창세기 11장 족보의 믿음의 대수에서 탈락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엘람의 후손인 엘람 족속과 아수르를 조상으로 한 아수르 족속, 그 후손들의 행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의 흐름상 그 족속은 그 조상의 모든 성격과 성향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엘람을 조상으로 한 엘람 족속은 성경에서 어떠한 족속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바로 무력적이고 호전적인 민족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싸우기 좋아하고 남을 침공해서 빼앗고 진멸시키기 좋아하는 그러한 공격적인 민족이
엘람 민족이었어요. 예레미야 49장 35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되는 활을 꺾을 것이다 그랬죠. 활은 대표적인 이 당시 전쟁 도구 중 하나입니다. 즉 활을 꺾는다. 그들의 전쟁을 가능케 하는 군사력, 그들의 무력을 파멸시키고 꺾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바로 엘람 족속이 얼마나 싸우기 좋아하는 무력적인 족속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실제 이 엘람 족속은 어디에 등장하느냐? 조카 롯을 구출하러 온 이 아브라함과 싸운 대표 민족이 엘람 민족이에요. 창세기 14장을 보시면 동방의 4개 연합군과 바로 가나안에 있는 5개 연합군의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납니다. 14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당시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그리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나오죠. 그리고 고임 왕 디달. 이렇게 4개의 나라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곧 소알과의 연합 민족과 싸움이 일어나요. 이 4개의 연합군의 핵심 대표 리더가 엘람왕 그돌라오멜이에요. 그리고 이들을 섬겼던 5개 나라가 바로 2절에 나오는 나라들이죠. 이 가운데 이 소돔성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 4개 연합군이 소돔을 비롯한 5개의 나라를 무찌르고 롯과 그의 가족, 그의 재산 모두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식솔들을 데리고 가서 이 왕들을 쳐부수고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이 싸웠던 주 대적이 엘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엘람은 성경에서 또 어떠한 존재로 나옵니까? 아수르를 도와서 예루살렘 침략에 기여했던 민족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22장 6절 말씀 보시면 엘람 사람은 전통을 졌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그랬죠. 엘람 족속, 엘람 사람들을 묘사할 때는 다 전쟁을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는 전쟁과 상관된 민족으로 계속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 엘람과 아수르는 형제지간이잖아요. 이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민족, 또 예루살렘을 침공했다는 사실이죠. 결국 엘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49장 3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엘람으로 그 원수의 앞,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를 진멸하기까지 할 것이라. 진멸시켜버리겠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침략하고 빼앗고 정복하기 좋아하는 엘람 족속을 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셈의 첫째 아들 이 엘람이 주는 교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투고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수를 잇는 장자가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화평의 사람이어야 해요. 원수를 용서하고 품고 모두 빛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믿음의 다음 대수를 이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셈의 두 번째 아들 아수르죠. 아수르 민족은 어떠한 민족이었는가? 바로 함의 손자 니무롯에게 정복을 당한 후 계속적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온 나라가 아수르죠. 성경 보시면 아수르가 엄청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해 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그랬어요. 바로 함의 손자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죠. 이 니무롯이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갔다. 그리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여러 곳을 정복하고 건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이 아수르를 정복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에요. 결국 이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10장 5절 6절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그랬죠. 바로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치는 몽둥이, 막대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즉 아수르를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 다 징계한 후에 그 다음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랬죠. 무슨 말이에요? 진노의 몽둥이로 하나님의 선민을 징계하신 후에 그 징계의 막대기를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벌하시고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다음의 원리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잠언 16장 4절의 원리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하나님은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악인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의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했을 때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징계의 몽둥이로 악인들도 적당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면 징계의 몽둥이로 사용했던 악인은 그 다음 꺾어서 버리시겠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살다 보면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주변의 악인들이 계속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이때 억울해하지 마세요.
악인들이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 때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고치시려는 죄악의 속성이 있음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내가 이탈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들이 자꾸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면 그 악인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 돼요. 내 안에 문제를 진단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의 몽둥이로 악인들을 사용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내가 되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나를 괴롭혔던 악인이 사라져요. 왜?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 다음에 꺾어서 버리시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선을 이루시고 내 삶을 바로잡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을 붙잡고 전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앗수르는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니무롯과 같은 세상 권세자, 악한 권력자에게 굴복하며 사는 자도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굴복해야 됩니다. 세상 권세자에게 굽신거리고 엎드리는 순간 우리도 믿음의 대수에서 앗수르와 같이 탈락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두 번째로 셈 아르박사 셀라, 이 믿음의 3대는 구속사의 성공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새 인물이 셈 아르박사 셀라예요. 즉 실제 역사적 새 인물이지만 이 셈 아르박사 셀라는 구속사를 성공시키는 원리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셈의 원리가 있고 아르박삿의 원리가 있고 셀라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주고 있죠. 셈은 어떤 뜻입니까? 셈은 명예, 명성이라는 뜻이에요. 또 아르박삿은 영역이란 뜻이죠. 또 셀라는 뻗어가다, 확장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각 인물들의 뜻이 구속사 성공의 새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셈, 아르박삿, 셀라의 원리는 구약 시대에도 이 원리를 통해 구속사가 진행되었고 신약 시대에도 이 원리를 통해 구속사가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 이 셈의 역사는 누가 담당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담당했죠. 바로 믿음의 조상, 산자의 조상이라는 명성을 실제 아브라함이 얻게 되었죠. 셈, 명의 명성. 아브라함이 그 명성을 얻었어요. 그 다음 구속사 성공의 두 번째 원리, 이제 아르박삿의 역사.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들
이삭이 담당하게 됩니다. 바로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함으로 구속사의 실제 거점, 구속사의 영역을 마련했던 인물이 이삭이죠. 이 이삭의 목숨 건 순종이 아니었다면, 순종으로 바로 구속사의 거점을 마련해 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열매는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삭의 순종을 거점 삼아서 바로 구속사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다음 셀라의 역사. 셀라의 원리는 바로 이삭의 믿음의 아들 야곱이 담당하게 됩니다. 바로 야곱은 자신의 12아들을 통해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실제 이 구속사의 범위를 한 나라로 확장시킨 인물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실제 한 나라로, 아브라함 한 명에서 한 나라로 확장시킨 데 기여했던 인물, 즉 셀라의 역할을 감당했던 자가 야곱이었기에 바로 이 나라의 이름도 뭡니까?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이 바로 이 나라의 이름이 되었잖아요. 이렇게 구약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역사를 통해 셈, 아르박사, 셀라의 구속사 성공의 원리가 실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신약시대로 가서 신약시대에서 셈, 아르박사, 셀라의 성공 원리를 보여준 역사를 살펴볼게요. 먼저 셈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창조주로서의 명성을 드높이신 예수님이 셈의 역사를 감당하셨죠. 그전에는 무명의 인물 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살리는 온 인류의 맏아들로서의 명성을 얻게 되셨죠. 셈의 역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다음 구속사 성공의 원리 두 번째 아르박삿. 바로 예수님 승천 이후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무엇이 성령이 내림으로써 새로운 복음 사역의 거점이 마련되었죠.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이 120문도가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거점, 근거지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이들을 통해 이제 복음의 씨알이 퍼져 나가게 된 거죠. 바로 아르박삿의 역사, 바로 120문도에게 임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다음 셀라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전역에 확장되는 역사로 나타났죠. 성령 충만한 120문도가 근거지, 거점이 되어서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함으로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 셀라의 역사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복음을 만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셈, 아르박삿, 셀라라는 구속사의 성공 원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마지막으로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진행되는 이 구속사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공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나 스스로가 이 믿음의 3대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 하와 때문이죠. 하와를 믿음의 새로운 대수로 자기와 똑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놓지 못한 결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아담까지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그렇다면 아담의 10대 노아가 실패한 이유는 뭔가요? 바로 둘째 아들 함의 범죄 때문이죠. 자기의 아들에게 노아 자신의 그 확실한 믿음이 전수되지 못한 결과인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아담의 20대 손 아브라함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내 사라와 먼저 한마음이 되어서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에게 자신과 똑같은 믿음을 전수시켜 주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3대를 이룬 신령한 셈, 아르박삿, 셀라의 구속사 성공 원리를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이루었기 때문에 그 구속 역사가 지금까지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족보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시면 구속사의 귀한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시작점을 그래서 아담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귀한 구속사의 흐름을 성공적으로 만든 사람이 아담이 아니고 노아가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 서론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족보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속사의 중요한 분기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한 구속사의 성공을 이룬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내 신앙을 인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나 혼자 잘 믿는다고 구속사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뭐합니까? 내 자녀 때 가서 내 자손의 때 가서 그 흐름이 끊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속사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내 믿음이 역사로 전수되어야 구속사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느냐?
바로 내 자녀의 믿음을 바로 세우고 이것을 넘어서서 그 다음 대수까지 내 손주, 내 자손, 믿음의 3대 이상의 신앙을 세워놓을 때 그때 나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우리 다음의 대수, 그 다음의 대수로 갈수록 믿음 지키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내 믿음을 먼저 샘과 같이 명성의 이름으로 만드세요. 충성을 다하시고 교회에서는 충성을, 밖에 나가서는 선행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저렇게 사는구나. 샘의 명성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내 믿음의 다음 대수에게 신령한 아르박사, 사단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중요한 영적 전쟁의 거점을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믿음의 대수에 가서는 셀라의 역사, 이제는 내가 가진 그 믿음, 그 구속의 복음을 전 세계에 확장시킬 수 있는 그 다음 대수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실 때 반드시 마지막 종말의 구속사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품고 빛으로 어둠을 뒤덮는 믿음의 3대의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샘, 아르박삿, 셀라 믿음의 3대를 통해 구속사 성공 원리를 저희를 깨달았습니다. 저희를 반드시 믿음의 3대를 만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염원이신 물이 바다덮음 같이 전 세계에 구속의 말씀을 뒤덮을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빛의 말씀으로 어둠을 이기는 또 믿음의 하루하루를 살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